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1장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22페이지입니다. 잠언 11장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특한 자는 입으로 그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아멘. 잠언 11장 말씀에 보면 사특한 자가 많이 나옵니다. 보면 3절에도 사특한 자가 나오고 6절에도 사특한 자가 나오고 9절에도 사특한 자가 나옵니다. 369, 369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 보시기에 참 사특한 자를 싫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특한 자가 세상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사람이 사특한 자입니다. 사특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죠. 그 말씀을 버리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이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사특한 사람입니다. 사특한 사람은 말을 통해서 자기를 망할 뿐만 아니라 그 이웃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접근할 때 칼을 들고 접근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접근합니까? 말로 접근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와서 말로 접근하죠. 항상 그 말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 우리가 의심하는 것, 또는 의문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합니다. 다가와서 하는 말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그 위치가 어디냐 보면 그 말을 하고 아담과 하와가 동산 나무를 봄에 보암직과 먹음직하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아담과 하와가 또는 하와가 동산 선악과 주위에 있었던 거죠. 아마 의문을 품고 의심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사탄이 들어오죠. 그죠? 사탄은 말로써 나의 작은 의심을 크게 증폭시킵니다. 나의 작은 원망을 더 크게 만드는 것이죠. 나의 단순한 불평을 정말 큰 문제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사탄의 말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그 이웃을 망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말을 내 마음에 담아두느냐에 따라 그 삶이 잘 되느냐 망하느냐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사특한 자의 말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이런 것이죠. 삶을 살아갈 때 괜히 들은 말 한마디가 나에게 큰 상처가 되죠. 그죠? 그 말을 계속 생각하고 그 말을 계속 마음에 품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는데 여러분들 마음에 하루 종일 괴롭히는 한마디의 말이 있어요. 또는 옛날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왜 붙잡고 생각합니까? 그럴 필요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것을 생각하라는 것도 아니고 굳이 내가 그냥 그 과거의 말을 끄집어내서 생각하고 자신을 괴롭힙니다. 괜히 좋았던 감정이 갑자기 나빠지는 이유가 뭐예요? 괜히 그런 거 생각해서 괜히 누가 던지고 지나간 그 말 한마디가 괜히 그것을 붙잡아서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놀라운 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 생각이, 그 사특한 자의 생각이, 사탄의 속상임이, 안 좋은 부정적인 말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나오는데 이것이 자꾸 안 좋은 것들을 끌어당기는 것이죠. 안 좋은 생각들이 내 마음의 중심 잡게 만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해야 그런 생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끌려가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7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저는 사특한 자의 말은요, 누구에게나 다 들립니다. 내가 의인이니까 사특한 자의 말이 나의 귀에 들리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의 귀에 들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 귀에 들리지만 안 듣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사특한 자의 말도 누구에게나 다 들립니다. 우리는 그 말을 끊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다만 오늘 말씀에서 하는 얘기는 나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냐는 것이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은 사람에게 보이려는 삶과 하나님에게 보이려는 삶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내가 자꾸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의 말이 나의 중심에 있다면 내가 나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 앞에서의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향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저도 성도님들한테 인정받고 싶죠. 담임 목사님한테 인정받고 싶습니다. 아내에게 인정받고 싶습니다. 자녀에게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는지 안 인정해 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람은 너무나 쉽게 안다는 거죠. 내 눈에 쉽게 보이고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면 기분이 너무 좋잖아요. 그죠? 인정해 주는데 싫어하시는 분 계십니까? 인정 안 해주면 막 화를 내고 짜증내지. 인정해 주면 좋아합니다. 인정해 주는데 싫어하는 사람 못 봤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남이 나에게 인정해 주는 말이 나오는데 내가 하루 종일 기분 나빠갖고 그런 적 없습니다. 괜히 나에 대한 안 좋은 얘기하면 하루 종일 기분 나빠하지도 않습니다. 솔직히 그냥 흘려버리고 말이죠. 그러니까 인생에 짬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냥 그 말씀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보이려는 이 마음, 자꾸 사람에게 중심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두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말을 마음에 담아두는 거예요. 사람에게 좋게 보이려고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마음이 내 마음 중심에 있으면요, 하나님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사라져요. 이게 문제입니다. 내가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어느 순간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고 사람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말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마음의 중심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사람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2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삶의 모습은 딱 두 가지로 나뉩니다. 사람을 좋게 하며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좋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우리 앞에 놓인 삶의 두 가지 방향입니다. 둘 다가 안 돼요. 사람도 좋게 하고 하나님도 좋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좋게 하려는 마음이 생기면 그 사람 중심대로 그 사람에 이끌려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 사람의 마음에 들어야 되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의 뜻에 따라야 되죠, 그죠? 이 사람을 기쁘게 하고 좋게 하려면 그 사람이 원하는 방향대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면 좋겠지만, 그런 사람은 그래도 그 사람만의 또 생각과 이론이 있습니다. 그게 나와 맞다고는 하지 않, 맞다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계획일 수는 없는 거예요. 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좋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둘 다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잠언 11장 9절 말씀. 사특한 자는 입으로 그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여기서의 지식은 단순히 안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지식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안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살아가는 삶이 나를 구원한다는 것이죠. 그럼 내가 바뀌려면, 나의 삶이 더 좋아지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이 있어야 됩니다. 순종함을 보시고 항상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어지는 그 수많은 이야기 중에 핵심이 뭡니까? 작은 순종이 큰 기적을 일으킵니다. 순종은 나의 생각, 나의 이론을 무너뜨리고 사특한 자의 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증명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더 깊이 내리는 것입니다. 행동이 없는 변화, 행동이 없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작은 행동이라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보면 디도서 1장 1절에 보면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말씀에 혀에 재갈 물리고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민수기 13장 3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 말씀입니다. 아마 오늘 본문이 그 잠언 오늘 말씀 11장 9절 말씀을 잘 표현하는 본문입니다. 잠언 13장 30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217 죄송합니다. 민수기 14장 3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17페이지입니다. 민수기 13장 3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니. 아멘.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와서 40일 뒤에 돌아오죠. 돌아올 때 그 땅에 있는 좋은 소산물을 들고 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 12명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그죠? 그들의 말을 들으려고 백성들이 쫙 모여 있습니다. 그때 10명의 정탐꾼들이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때 그 안 좋은 분위기로 흘러갈 때 갈렙이 나타나서 백성들을 안돈, 진정시키고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 백성이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지 보십시오. 10명의 정탐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취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이론, 자기의 두려움을 회중 앞에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이 뒤집어집니다. 밤새 통곡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죠. 어제까지는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을 통해서 완전 삶의 방향이 무너지죠. 30절 말씀, 민수기 13장 3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 말씀입니다. 그때 갈렙이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14장 9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나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분명히 두 가지로 나옵니다. 사특한 자의 말, 정직한 자의 말. 두 가지의 말이 동시에 들리지만 이 백성들은 사특한 자의 말에 끌려가는 것이죠. 사특한 자는 그 입의 말로 이웃을 망하게 합니다. 그 말에 끌려가서 망하는 거죠. 그죠? 40년 동안 강야를 떠달다가 다 죽습니다. 어린아이들만, 그리고 그 말에 동의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누구의 말이 중심됐느냐에 따라 완전 방향성이 바뀌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내 마음에 드는 말을 해준다고 따라가지 마십시오. 내 마음의 두려움을 자극하는 그 말에 따라가지 마십시오.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하여 이야기했다면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지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들립니다. 사특한 자의 말이 들리고 정직한 자의 말이 들립니다. 어떤 말을 선택하겠습니까? 그래서 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습관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사특한 자의 말이 나를 자극할 때 그 말에 따라가지 않는 것이죠.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 보십시오. 잠언 11장 9절 말씀 묵상하시면서 내가 누구의 말에 쉽게 자극되는가? 내가 누구의 말에 따라 들었을 때에 나의 마음이 이렇게 요동치느냐?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래야 평안이 있고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세상의 말, 사람의 말에 따라 내 마음이 요동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명하면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살았을 때에 나의 삶이 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될 줄 믿사오니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각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